안녕하세요. 마스크를 해서 얼굴이 환하고 밝은가 제가 알 수가 없는데요. 지난 주일은 부활절 주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 안에서 살고자 하면서 얼마나 심령에 부활의 기쁨으로, 부활의 환희로, 부활의 승리로 충만했는가 알고 싶습니다. 부활은 막연한 이론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것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파하였던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단 마귀의 머리통을 깬 승리요, 그 승리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덧입게 되는 생명력 있는 삶이었습니다. 부활절은 한 주간 대충 기념 행사하고 지나기에는 너무 아쉬운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이 되는 진리요,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부활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습니까? 정말 엄청난 사건인지, 아니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획기적인 사건인지 자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바로 다음 날, 한 친구가 아리마대 요셉을 다그칩니다. 자네 미쳤나? 아니, 비싼 돈 들여 새로 단장한 아까운 무덤을 예수한테 내두다니. 친구의 빈찬에 아리마대 요셉이 대꾸합니다. 걱정 말게 친구, 주말에 딱 사흘간만 잠시 쓰시겠다고 했네. 송기론 저자의 죽음이 배꼽을 잡다 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서양 임종 유머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암시하고 있어서 그 유머의 본격이 느껴집니다. 지금 한낱 미생물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무력해진 인생들이 질병의 고통과 사망의 고통에 신음하면서 진지하게 죽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죽음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 헬라인들은 영혼 불멸은 믿었으나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 이야기를 어리석게 여겼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와 영지주의자들의 악영향으로 고린도 교회도 점차로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 내에서조차도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것과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는 회의적인 질문이 팽배했습니다. 만약 이런 상태로 계속된다면 고린도 교회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총력을 기울여서 부활에 관한 농문과도 같은 부활장을 서술하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수요 예배에서는 전반부를 다뤘고 오늘은 후반부를 다룹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신자들이 누리게 될 부활의 영광과 승리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죽음을 뛰어넘어서는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소망하며 실제적인 부활신앙으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부 부활의 영광 35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뒤이어 따르게 될 우리 신자들의 부활, 특히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고개를 가우뚱거리며 물었습니다. 35절이죠. 도대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그것도 어떤 몸으로 살아나게 됩니까? 사실 우리의 육체는 죽으면 썩어 흙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심지어는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도 부활한다니 믿기에 힘듭니다. 또 비행기 폭발 사고로 몸이 공중분해되거나 화장한 사람들은 한 줌의 재만 남게 됩니다. 이런 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입니까? 죽기 직전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입니까? 송중기, 송혜교, 연예인들 정도는 그래 그대로 부활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지만 현재 자신의 외모나 몸매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정말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불만족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한다면 부활하지 하고 싶지 않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36절에서 38절 바울이 깨우쳐 주듯이 어리석은 자에게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어리석은 자여, 너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어리석은 자여, 멍청아, 이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책망부터 시작합니다. 밭에 뿌리는 씨만 봐도 알 수 있는 부활의 진리를 너무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석하다고 생각하는데, 스스로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멍청하다는 거죠. 어리석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 현상인 씨앗을 비유로 하여 설명합니다. 봄이 되면 농부들은 밭에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뿌려진 씨가 죽어야 싹이 나오듯이 우리의 육초도 반드시 죽고 썩어야 부활하게 됩니다. 죽음은 부활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지요. 또한 씨를 뿌릴 때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알갱이만을 뿌리지만, 하나님께서 각 종자에게 그 뜻대로 새로운 형체, 곧 그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형형색색의 꽃들을 주십니까? 그 작고 보잘것없는 알갱이가 변하여 울긋불긋 아름다운 꽃이 됩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처럼 까맣고 볼품 없는 장미씨에서 아름다운 장미꽃이 활짝 피어나듯이 우리의 죽을 몸도 장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부활의 형체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각자에게 현재의 몸과 비교하여 그 아름다움과 그 기능과 질적인 면에서 비교 불가의 새 부활체를 주십니다. 그러나 복숭아 씨는 어디까지나 복숭아 꽃이지 그 개성, 유전 전보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양대열 목자는 부활한 후에도 양대열 목자이지 결코 다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척 보면 우리는 압니다. 물론 그때는 우리가 깜짝 놀라겠죠.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영화롭고 너무너무 해서
정말 우리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이제 서로가 깜짝 놀라겠죠. 네. 하나님께서는 창조 시에 각 피조물에게 이 세상에서 살기에 가장 합당하게 다양한 몸을 주셨습니다. 39절을 한번 보시죠. 함께 읽어보죠.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공중의 새는 하늘을 날개에 저감한 날개 달린 육체를 가졌고, 물고기는 물에서 살기에 합당한 아가미, 불에, 지느러미, 비늘을 가진 육체를 가졌습니다. 각 살기 합당하게, 공중에 살기 합당하게, 물에 살기 합당하게 합당한 육체를 주었다는 것이지요. 또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고, 또 그 형체들마다 각각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다릅니다. 태양처럼 강렬하게 빛나는 영광이 있고, 달처럼 은은하게 빛나는 영광도 있고, 밤하늘에 아름답게 수놓고 영롱하게 빛나는 별들의 영광도 있습니다. 또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릅니다. 이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이 있다고 했습니까? 1000억 개의 은하계가 있고, 그 각 은하계에 1000억 개의 별들이 있다겠죠. 그래서 별의 수는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가 되겠죠. 그 수많은 별들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각각의 별들의 모양을 다르게 하고 각각의 별들의 영광이 다르게 지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 창조 때 우리의 몸은 지상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음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한 후에는 그 나라에 생활할 수 있도록 합당하게 재창조합니다.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허물어 버리고, 지금 그러잖아요. 다 흙으로 가버리잖아요. 다 허물어 버리고 새로 창조합니다. 재창조지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재창조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죽었다가 흙으로 가던 질량불변의 법칙에서는 뭐예요? 다 형체는 달라지지만 에너지는 다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재창조하신다 이 말이요. 와, 그것은 정말 쉽습니다. 제가 쉽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어느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정말 쉽다는 이야기죠. 오케이? Right. 정말 그날에 우리는 각자의 개성에 따라, 주님께 드린 진심의 정도에 따라 하늘의 영광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날이 되면 더 이상 거울을 보면서 힘들어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모두 눈이 부실 정도로 영광스럽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구체적으로 죽은 자가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까? 42절에서 44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은 결국 다 썩을 것입니다. 요즘은 얼짱이니 몸짱이니 하며 몸이 우상인 시대입니다. 온통 광고를 보면 건강에 대한 것, 또 화장, 아름다운 몸매를 만들고 가꾸는 것에 대해 열광합니다. 물론 우리의 외모를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분위기는 너무 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꾸고 운동해도 그 아름다움은 한때뿐이고, 결국 세월이 지나면 다 망가지고 쭈글쭈글해지다가 결국 썩어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저도 그냥 우리 동역자 얼마나 이뻤는지 그때, 그래서 정말 만났어요. 근데 요즘에 그냥 아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유, 세월이 지나니까 그 아름다움은 그대로 있죠. 좀 심했나?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뭐. 그러나 나이 먹으니 갈수록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썩을 몸은 우리의 신자의 소망이 아닙니다. 아멘.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한 우리의 육신은 욕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수치스러운 욕망과 욕정에 이끌려 부끄럽고 초한 죄를 범하는 욕된 몸입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텔레그램 엠번방, 박사방 운영자들 중에는 18살 먹은 강훈군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고등학생인데 그 음란 사이트에 접속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하고 있는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들불처럼 번지던 그 미투로 인해서 얼마나 이름 있는 사람들이 전에 지은 죄로 인하여 추태를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마음으로는 거룩하고 싶으나 더럽고 취한 죄의 욕망,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 욕된 길로 행하게 됩니다. 이런 죄의 소욕은 우리를 부끄럽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자신이 욕되게 느껴져서 그만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 육신은 약합니다. 조금만 심하게 일해도 몸살에 걸립니다. 감기 바이러스만 침투해도 알아 누워야 하고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폐렴에 걸리면 죽기도 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머리도 휘어지고 빠지고 뼈도 약해지고 근육도 약해지고 다들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관절염, 암 등 여기저기 병들어 골골합니다. 우울증 등 마음의 병, 정신의 병에도 걸립니다. 이제 막 캠퍼스 생활을 시작한 형제 자매들에게는 실감이 안 나겠지만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육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육신적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죄 짓고 싶고 연애하고 싶고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이런 썩고 욕되고 약하고 육적인 우리의 몸이 장차 부활하여 어떤 몸으로 변화됩니까? 썩을 몸이? 욕된 몸이? 약한 몸이? 육의 몸이? 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때는 노쇠하거나 아프지 않는 만년 청춘의 몸을 갖게 됩니다. 쪼꼬렛 복근이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해 갈등하며 괴로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소감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참고로 그때는 의사, 판사, 검사들은 모두 실업자가 되고 아프지 않으니까 의사가 실업자 되겠죠. 병원, 교도소 등도 없어질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덧입을 때 얼마나 좋을까요? 그날이 되면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씨와 꽃의 아름다움이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현재의 몸과 장차 입을 영광스러운 부활체는 결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체는 하나님의 나라에 맞게끔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시공간에 얽매이지 아니합니다. 이 몸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다 모여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문을 꼭꼭 닫고 예수님이 갑자기 쫙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벽을 뚫고 들어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평강 살롬 하고 말씀하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영인가 귀신인가 했단 말이에요. 귀신은 뭐가 있어요? 육체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야, 뭐 먹을 거 있냐? 생선을 구운 생선을 그 자리에서 먹었단 말이죠. 육체를 우리 똑같은 먹으려야 되는
육체를 가졌다는 것이죠. 우리 참 상상이 안 돼요. 이 비물질적인 물질로 되어 있다는 거죠. What? 비물질적인 물질로 되어 있는, 상상이 안 돼요. 지금 우리 그런 거 없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는 그렇죠. 우리의 몸이 정말 이 땅에서, 그때의 영광은 정말 이 땅에서 얻은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영화로운 영광일 것입니다. 정말 우리 신자가 진정으로 소망해야 할 것은 부활을 얻게 될 영원한 영광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바라보며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심고 투자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몸을 입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예수께서 살려주는 영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45절이죠. 살려주는 영, 뭐죠? Life Giving Spirit, 생명을 주는 영이다 이 말이죠. 우리 거듭난 신자들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숨쉬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숨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부활시켜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1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기 그의 영은 바로 살려주는 영이다. Life Giving Spirit이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는 살려주는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우리는 흙에서 나서 흙에 속한 형상을 입었으나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려주는 영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제2부 부활의 승리 50절에서 58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썩을 몸으로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기에서 살도록 된 몸을 가진 우주인들이 우주 공간으로 갈 때 반드시 우주복으로 갈아입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51절 5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에 나팔의 홀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의 육체가 그날에 부활하게 된다는 것은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비밀이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 특급 비밀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게 되면 우리 영혼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는 수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잠자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될 때 순식간에 호련히 다 신령한 육체로 부활체로 변화됩니다. 정말 이것은 가슴 떨리는 소망이요 신자들의 마음속에 간직한 비밀입니다. 천국의 비밀. 그 비밀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그리스도께서 큰 권능과 영광으로 재림하시는
인류 최후의 날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은 해처럼 빛나는 얼굴에 신령한 옷을 입으시고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십니다. 아멘. 그때 천사장의 우렁찬 나팔 소리가 온 처지에 울려 퍼집니다. 빰빠라밤 빰빠라밤 빠라밤. 나팔 소리가 남에 믿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 공중으로 샥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또 이 땅에 살아 남은 신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여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휴거입니다. 이것이 휴거이죠. 잠자다가 하고 우리 동역자는 갔는데 나는 여가 있네. 이거 곤란하다. 어떤 사람은 그런다. 동역자가 없으면 불안하다 그러잖아. 나도 가버렸을까? 휴거가 일어났을까? 네. 1대1 하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기도하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각자 자리에서 그냥 열심히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전공 공부하다가 올라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각가지 모습으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휴거된 후에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정말 마지막 재림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때 우리도 몸이 부활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이요 산 소망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은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흥사 D.L. 무디는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옮겨간다. 업그레이드 되어 간다는. 이대 총장이었던 김한란 박사, 초대 총장이었던 그분도 내가 죽었다고 장성공을 부르지 말고 승리의 행진곡을 불러달라. 죽으면서. 또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도 마찬가지죠. 나의 장례식 때 2번의 나팔을 불어달라. 처음 나팔 소리는 칩칩 나팔이요. 2번째 나팔 소리는 기상 나팔이다. 죽음은 잠자는 것이고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되면 부활할 것이라는 부활의 소망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뭐라고 외쳤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들도 항상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최후의 승리의 날을 생각하던 바울은 이제 감격에 넘쳐서 승리의 찬가를 부릅니다. 54절에서 57절을 우리가 정말 심령에서 승리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벅찬 감격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요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괴롭혀 왔습니까? 그동안 사망은 모두 인생들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괴물과 같았습니다. 사망은 그 어떤 영웅도, 그 어떤 철학자도, 어떤 유대한 과학자도 다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사망이 우리 영혼을 향해 끊임없이 죄의 도가사를 쏩니다. 사망이 쏘는 죄의 도가사를 맞을 때 온갖 죄가 우리 영혼에 퍼지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죽어갑니다. 사망의 도가사를 맞을 때 온몸에 독이 퍼지듯 허무한 생각, 우울한 생각,
무기력한 생각에 시달리고 모든 삶의 의욕과 열정을 상실합니다. 기쁨과 자유와 생명이 다 사라지고 살았으나 죽은 자와 방불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절규하며 외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정말 고통 가운데, 죄로 인한 고통, 사망의 쓴맛을 보는 고통 가운데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이 삼킨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최대적인 사망을 집어삼킨 대역전의 사건입니다. 사망 이놈을 완전히 작사를 내버렸다는 얘기죠. 무엇이? 그리고 무엇이 사망을 작살냈다는 이야기요? 예수님의 부활이 작살냈다고 말이요. 주제를 잊어보면 안 되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그동안 인간 가운데 왕노릇하던 사망을 작살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집어삼켰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셔버렸는데 사망이 뭔 힘을 써?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사망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히 사망을 대항하여 맞짱을 뜰 수가 있습니다.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딨냐? 우리가 조롱할 수 있어. 사망 이 새끼에게 조롱할 수 있다. 네가 뭐야 네가 하고. 그때는 이제 부활이 있어버리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럴 수 있어야지. 정말 이 외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의 선포입니다. 이 외침은 죽음의 감옥에 갇혀있던 인생들을 석방시키는 해방선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숙적이던 사단 마귀를 폐업시키셨습니다. 원수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통쾌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 감격을 실어서 57절 한번 읽어봅시다. 와, 너무 감격스럽다.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 주시는 이 말은 현재 시제로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승리를 계속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때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려주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에 우리는 사망을 향해서 이처럼 담대히 외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최후의 부활 승리를 믿는 우리는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58절이죠. 5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 영어 보면 잘 알겠죠. Stand firm, 굳게 서라. Let nothing move you. 너를 흔들리지 하는 것이 아무것이 없도록 해라. 아무것도 너를 흔들리지 못하도록 해라. 항상 always give yourselves fully. 네 자신을 온전히 줘라. 누구에게? To the work of the Lord. 주의 일에 너 자신을 온전히 드려라. 항상 온전히 드려라. 왜? 네가 알고 있으니까.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Your labor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your labor, 너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너의 수고가 is not in vain. 헛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주님 안에서 드린 나의 수고가 주님 밖에서는 어쩔란가 몰라도, 주님 밖에서 하는 모든 수고, 세상 일들을 어쩔란가 몰라도 주님 안에서 드린 너의 수고가, 너의 헌신이 is not in vain.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쩌나 항상 우리 자신을 the work of the Lord, 주의 일에 온전히 드릴 수 있다. 헌신할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너무나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신앙에서 흔들리기 쉽습니다. 악한 동무들의 유혹에 흔들리고 그들이 즐기는 세상 잔재미와 쾌락에 흔들려 헛된 것을 쫓기 쉽습니다. 더욱이 요즘은 코로나19로 교회 예배와 모임이 위축되었습니다. 개인 신앙이 강해야 하는 참 신자와 형식적인 신자, 알곡 신자와 쭉정이가 갈라지는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신앙에 굳게 서서 우리는 모두가 견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견실한 자가 된다는 것은 스탬펌, 부활신앙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 욕심이나 장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일에는 열심이지만 주의 일에는 인색하기 쉽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잠깐 기분이 동할 때만 힘쓸 것이 아니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고 합니다. 주의 일에 항상 힘쓰라.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한 것도 없지만 부담스러운데 항상이라 그러니까 더 부담스럽고 더욱이라니까 더욱 부담스럽습니까? 왜 이 부담스러움이 옵니까? 이것은 주의 일이 무엇이냐가 문제입니다. 주의 일은 1차적으로는 주님의 뜻을 쫓아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중요한 일이지요. 그러나 교회에서 하는 것만이 주의 일이 아닙니다. 캠퍼스나 가정이나 직장 등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면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항상 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공부하면서도 부활의 주님 안에서 해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생각하며 주님 때문에 죄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 때문에 쓸데없는 것들을 절제하고 의미 없는 것들을 버리고 주님의 부활이 있기에 의미 있는 삶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항상 학생 때나 학사 때나 싱글 때나 기혼 때나 젊을 때나 늙을 때나 언제든지 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이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왜?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때, 당장에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을 때 우리는 낭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우리 수고가 헛된 것 같습니다. 우리 수고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의 날에 모든 것에 대한 평가와 심판이 있습니다. 세상 일은 죽음 앞에서 다 헛되지만 죽음 앞에 드린 우리의 모든 진심과 수고와 헌신은 부활이 있기에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날에 100배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은 결코 헛된 희생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곳에 저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이죠. 우리가 부활신앙에 있는 우리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것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들은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예, 이 세상에서도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 것처럼 영적인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천국에서 우리가 거둘 것 적게 심어놓고 어떻게 많이 거두려고 하냐 이 말이죠. 정말 주님께 많이 드리고 많이 심는 자가 그날에 많이 거두게 된다. 아멘. 또 하나 더 읽어보죠.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뭔가가 종기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예, 이 땅에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현실적이고 인간적이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만만치 않아요. 어리석어 보여요. 그런데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뭐냐 그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존귀를 구하고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거죠. 이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공짜가 없어요. 우리는 공짜 좋아하는데 영적인 것은 정말 공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됩시다. 특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1:1 역사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온 마음을 드립시다. 이는 우리가 드린 수고와 헌신이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57절, 5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모습으로 오는가 묻는 자들에게 참 우리가 씨가 죽어야 꽃이 피고 참 열매를 맺듯 또 참 알갱이 참 복이 좀 좋지 않은 알갱이들을 뿌렸을지라도 거기에서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피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각자가 드린 참 진심을 따라 또 개성을 따라 참 아름답고 참 강하고 참 신령한 몸으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참 하나님 나라에서 저희가 살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에 합당한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체를 입어야 됨을 발견합니다. 그날은 호련히 순식간에 우리가 변화되어 참 하늘나라로 갈 것을 믿습니다. 이 분명한 재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소망에 굳게 서서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여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귀한 말씀이 저희 삶에 저희에게 방향이 되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각 사람을 인쳐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